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학개서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우리 대부분 이제 선지서들은 그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쓰여진 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개서부터 보는데 학개서와 스가랴는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다시 고토로 돌아왔을 때 그 중단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605년에 첫 공격을 당하고, 자, 2차로 이제 597년과 586년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었죠. 그 땅에 살던 그 블레셋 족들, 그들도 그때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민족은 원래 블레셋 민족이 아니에요. 아랍 지역에 살던 자들이 지금 그 땅에 와서 사는데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을 뿐인 것이죠. 자,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인 줄 믿습니다. 70년이 지나서 이제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되어서 이들에게 이제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들이 다시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할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처음에 올 때는 그 옛 성전의 영광, 그 찬란했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리라.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했던 영광을 다시 그들이 세우리라라는 엄청난 큰 기대와 그 포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돌아오는 그 길에는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시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그 성전, 그것이 다시 새롭게 세워질 것, 그 부푼 꿈을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이 막 너무너무 설레고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그들이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감격스러운 귀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을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70년 있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것을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벌하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는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는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 재건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자, 이 성전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의를 내릴 수 없어요. 그냥 그들의 정체성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 그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결단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옛날에 뭐 오직 예수 새겨가지고 반지도 막 하고 이랬거든요. 자, 그렇게 정말 내가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과만 동행하고 그렇게 막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현실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결단은 엄청나게 했는데 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어려움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그냥 폐허더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의 모습이 처참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폐허더미를 치우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돌로 지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 그리고 어마어마한 건물들 그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치우고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뭐 포크레인 이런 것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일일이 그거를 다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막막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뭄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에 이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땅에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한다 했을 때 계속 그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페르시아 왕에게 그들을 고발하면서 그때 왕이 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는 금지 명령까지 내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중단되었던 것이 15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15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이다라고 말해요. 다리오 왕이 제2년이 이제 522년입니다. 자, 고레스 왕이 539년에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잖아요. 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그 다음 해에 537년에 이제 그들이 돌아와요. 1차로 이 포로들이 귀환을 해서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언제냐면 458년 에스라가 그들을 이끌고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3차가 언제냐면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1차 포로 귀환 때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귀환을 하게 돼요. 자, 5만 명이라고 하면 인구가 그 맨손으로 그 성을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해내기에는 완전히 역부족이었어요. 그들 힘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는 다윗이 그 모든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걸로 그냥 짓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보십시오. 무슨 재료가 있습니까? 재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막 방해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성전 재건하려고 했던 마음은 있었지만 이 환경 앞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도저히 재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성전 재건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또 마음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또 직접 듣기도 하지만 어떤 분을 통하여서 듣기도 해요. 그때는 내가 순종해야겠다.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처음에는요 순종하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순조롭게 되지 않아요. 왜? 사단의 저항들이 있거든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저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면 그 저항, 그 방해들, 환경의 막힘들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물 앞에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구나.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순식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집을 짓기에 급급했어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를 지금 너무너무 바쁘고,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맞냐? 이 판벽이라는 것은요, 벽에 그 판을 떼어서 더 아름답게 예쁘게 꾸미는 지금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살 집들을 지었는데 그 집을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계속 자기 집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거, 하나님이 그들을 하라고 명령을 해서 보내신 그 일은 뒷전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살기가 너무너무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서 보냈는데, 파송했는데 지금 네 살기에 급급한 것이 맞냐,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행위를 늘 살피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 지금 무엇인가?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가장 먼저 달려가고 있는가? 그거를 계속 살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냥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계속 술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둘째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내 집, 내 가정 더 좀 잘 살아보려고, 더 부유하게 살아보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뿌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이 다 그냥 헛되기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주는 시골이잖아요. 시골 교회를 가보시면 농사철, 바쁜 농사철이 되면 성도가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그리고 꽃감철에도 성도가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다 어디 갔어요? 너무 바쁘니까 주일 예배도 빼먹고 참 모심으로 가고 막 꽃감 깎으러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낮 없이 쉼 없이 애쓰고 수고해봤자 구멍 뚫어진 전대, 그럴 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만 가까이 해라. 너희가 스스로 삼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말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는 그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구멍 뚫어진 전대일 뿐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 이 삶의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고 여러분의 직장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보통 이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여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남편 눈치 보고 남편이 원하는 거 들어주기 위해서 예배를 오지 않아요. 그렇죠? 같이 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해봤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점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봤자 상황은요 더 나빠져요.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되지, 사람 사이에서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더 나빠집니다. 관계가 더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자신의 그 행위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 신앙생활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뭐 관계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만나서 계속 말로 쏟아놓고 또 무언가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이 이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됐잖아요. 1차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포로들을 리더해서 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는 너희가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 칙령을 내렸어요. 이 5만이라는 아주 적은 인원이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5만이라는 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 재건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폐허와 같은 그 땅에서 가장 먼저 와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그 길을 여는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왔어요. 솔로몬 성전의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이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의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의 그 시대는 끝이 난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법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법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법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입니까? 법궤가 없다는 건요, 성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성전은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법궤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성전을 지으시라고 하시는 거냐 하면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끝이 났고 이미 그 영광은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하나님 손으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거는 끝이 났고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인 그 영광은 끝이 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 성전을 준비하는 그 터를 닦게 하신 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장에 가보시면 7절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이들이 그 터를 닦았을 때 모든 나라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도 가보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은요, 전무후무한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 세워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메시아를 통한 성전은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전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터를 닦는 성전을 지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지금 돈도 없어요.
인력도 없어요. 지어낼 만한 재료도 없어요. 방해하는 자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핑계들을 대면서 지금 자기들 살기에 급급한,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그 영광의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몸된 성전이 지어질 그것을 지금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준비하고 길을 닦는 사명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막중한 사명이 5만 명이라는 그 적은 인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부르심이 다릅니다. 2차 포로 기한했던 그 에스라는 보십시오. 와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영적인 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에스라와 이 스룹바벨의 사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3차로 돌아왔던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부르심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성전을 다 지어놓으니까 나중에 왔던 2차, 3차 그 포로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뭐 그렇게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5만 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은 성전을 재건해야 될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열 터를 마련하는 그 사명이 있었고, 에스라는 에스라대로 그 사명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 자기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마다 성전을 지어내야 할 사명이 또 있고, 어떤 교회는 또 각성운동을 해야 될 그런 교회들도 있겠죠.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개척자로 스룹바벨 이 5만 명들이 가장 먼저 이 터를 닦는, 황폐하여 완전히 무너진 이 땅을 새롭게 개척할 자로 부르신 이들은 성전을 지어내야 할, 재건해야 할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가장 먼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성전을 재건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완수해내야지 그 민족을 통하여 그 땅에 메시아가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자의 사명은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누구보다 더 힘들어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보다 더 힘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큰 전쟁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주일 예배만,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참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더 힘들게 주일만 예배 가는 게 아니라 화요 예배도 와야 되고 수요 예배도 와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고 또 삶 가운데 영적 전쟁도 막 치열하고, 왜 나는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남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좀 할 수 없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그런가요?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과 함께 온 이 5만 명처럼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은 많이 요구하세요. 개척의 그 사명을 주신 자에게는 개척의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겠죠. 적든지 많든지 크든지 작든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것을 먼저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다른데 그 사명을 내버려 두고 지금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남들처럼 평안하게 또 내 삶에 먼저 그렇게 급급하게 살아간다면 주인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을 두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끌어내서 거기서 슬피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자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이방인을 개척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있잖아요.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는요, 그의 가문 자체가 너무너무 부유하게, 너무 명예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방인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개척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감당하기 위해서 겪었던 그 고난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배고픔을 당하고 또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또 강도의 위험과 또 배가 파선하고 그가 또 얼마나 추위를 겪었는지 마지막 때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쓴 편지에는 그가 로마 지하 감옥에서 너무너무 추워서 겉옷 좀 내게 가져다 달라고 편지를 해요. 겉옷 하나 없이 그 추위 가운데 지하 감옥에서 그가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왜 그거를 겪어야 하나요? 너무 편하게 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개척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개척으로 부르심 받은 자는 개척해야 되는 것이고 성전을 건축해야 될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부르신 그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군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각 시대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성전이 있어요. 그들이 스룹바벨 시대에 그 성전을 세워내야 됐고 지금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성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지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가 그 개척자로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지어내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는데 받은 말씀이 뭐냐면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그때 제가 그 말씀 노트에다 그걸 메모를 해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기근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 눈에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이란에 지금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보니까 막 물가가 너무너무 폭등을 해서 자기 화폐가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서 돈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이만큼을 돈다발을 들고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필품을 사려면 돈을 한 보따리씩 들고 가야 뭔가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서민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한 달 월급이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한 보따리씩 가서 쌀 하나 산다면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인 기근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요 살기가 이제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려요. 이란에 지금 폭동하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분노가 머리에 그냥 차버렸어요.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 분노, 살기 어려운 그 분노와 원망과 비난들이 그냥 하늘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의 시대는요 그런 분노가 하늘을 덮고 또 이 땅 가운데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온갖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대가 바로 기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는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도 그 시대를 견뎌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요.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폭풍처럼 휩쓰는 바람에 다 이리저리 흔들려서 나라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근의 시대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그 7년의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의 창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곡들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곡들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에요.
명확한 거예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 돈이 없다.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또 어떤 방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오직 복종하는 자들이, 이들이 알고 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자,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만 따라가는 자들, 그 알곡들이 창고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가 요셉의 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창고에 가득히 채워진 그 알곡들이 7년의 기근을 이겨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창고에 채운 알곡들로 7년 기근 때에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열방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들, 7년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알곡,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요셉의 창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때가 안 됐다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 지금요, 시대가 너무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그냥 훅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으로 준비되어서 이 요셉의 창고를 지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에 그 우리 알곡된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열방을 살리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알곡으로 준비되지 못한 쭉정이들은요,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불같은 심판이 올 때 다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곡으로 지금 준비되셔야 돼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오직 하나님. 여러분, 핑계 댈 것이 없어요. 내 감정, 내 기분이 지금 안 좋다, 내 형편이 지금 안 좋다, 그런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자기 행위를 살피고 또 살펴서 가장 먼저 여러분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자신을 알곡으로 꽉 찬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알곡으로 여러분 준비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런 교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알곡으로 채워주고자 준비하고자 애쓰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라오스 땅 가운데도 나아갑니다. 알곡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 여러분 핑계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알곡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창고로 여러분이 그 땅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우리가 세우고, 그곳에 굶어 죽고 막 목말라 죽는 자에게 우리가 양식을 주고 우리가 생명수를 주어서 그 땅을 살려내는 요셉의 창고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성전이 지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고, 또 이 사회가, 또 열방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되십니까? 무엇이 가장 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네가 지금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네 살기에 급급한 것이 지금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급한지, 무엇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여러분, 이 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세우시는, 또 이 시대를 감당할, 마지막 기근의 시대를 감당할 요셉의 창고로서의 성전을 세우기를 또 우리 세움 그 교회 가운데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부르심 받은 군사로서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없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주님의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세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꽉 찬 알곡으로, 성령 충만한 알곡으로 지금 준비되어서 마지막 기근의 시대를 준비하고 기근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